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1500년 전, 그러니까 610년에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메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메카라는 지역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시작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처음 610년에 시작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10년이 넘도록 70명 정도밖에 따르는 사람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카를 떠나서 622년에 메디나로 옮기게 되는데 그 메디나 지역에 가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이끌고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중심지이며 자신의 고향인 메카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쟁은 상상 외로 크게 밀리면서 자신이 죽게 될 위치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런 큰 전쟁을 치르면서 무함마드가 느낀 것은 우리 군사들이 앞으로 이슬람교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선포한 내용이 두 계시가 코란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슬람교도 테러 분자들에게 지침이 되고 있는 그런 계시입니다.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은 무슬림들이 비무슬림과 싸움을 하다가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불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약간 반대되는 내용인데 무슬림이 싸우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등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장렬하게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가서 70명의 처녀들의 보좌를 받고 자신이 마시고 싶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라고 계시라고 신의 계시라고 코란에 적어 넣은 것입니다. 참 그 70명 많죠. 70명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술을 원래 못 마시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마음껏 술을 마시도록
한다라는 말이 좀 그래요. 여기서는 참고 있구나, 마시고 싶어도.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시가 선포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방에 속합니다. 시골 지역입니다. 그 시골의 시골 군사들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을 해도 절대로 등을 돌리며 도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시골 군대가 순식간에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을. 이런 이슬람 제국 하에서 가장 위협감을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유럽에 있었던 우리 크리스찬 교도들입니다. 아, 큰일 났구나. 유럽이 이슬람 손에 멸망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늘의 도움으로 갑자기 그 이슬람 세력들을 물리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몽골 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떤 제국들이 나오는데, 이 제국들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제국이 어느 제국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제국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까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랭킹으로 따져보면 7위입니다. 7위. 상당히 밑에예요. 제일 큰 영토를 차지한 제국은 대영 제국입니다. 영국이 전 세계 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영 제국 못지않게 거의 비슷하게 큰 땅을 차지했던 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영국이야 그 당시에 군함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까 큰 땅을 차지한 것이 쉬웠겠지만, 몽골 제국은 그 당시에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0만 명의 인구가 그 당시에 2억의 인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지배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몽골 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 것일까? 그 이유를 탐구해 보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그 몽골 제국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은 고비 사막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그들은 말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탔습니다. 3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해서 7살이 되면은 말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군사 한 명당 말을 7마리 내지 8마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지치질 않아요. 말 한 마리만 타고 계속 가면 그 한 마리가 금방 지치는데 7마리 내지 8마리를 다리고 교대해서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서 전쟁을 하니 그 전쟁 속도와 이동 속도가 그 당시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빨랐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몽골 제국의 군사들의 특징은 보급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사를 연구해 보면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급병의 문제입니다. 보급의 문제입니다. 군사들이 먹을 쌀과 군사들이 사용할 그런 장비들, 그런 것들 잘 제때 보급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데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싸우는 병사들은 거의 한 20만에서 25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0% 정도는 전부 그렇게 보급을 책임지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 군사들은 보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말 한마디를 죽여서 그 포를 다 뜬 다음에 그래서 햇볕에 말려서 육포를 만들어 가지고 냄비 하나 딱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쌀이 배가 고프면은 그 냄비에다가 물을 넣은 다음에 물을 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육포를 딱 넣으면은 무슨 요리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샤브샤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샤브샤브의 유래가 그 몽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샤브샤브. 결국 몽골은 말로 인한 그 속도감, 그리고 그 샤브샤브의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거창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조그만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너무도 흔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여서 적재적소에 사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땅끝까지 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가져다 드리고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령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몽골 제국 사람들이 말을 키웠듯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워야만이 그 믿음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꾸 자라고 성장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갈 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조그만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갖게 된 믿음은 조그만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겹쳐서 진행이 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아주 대조가 되는, 상당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물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어떤 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야이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의 중심지였고 권위의 중심지인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무일푼으로 돈 한 푼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이로의 가정은 돈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딸이 죽었을 때 정말 돈을 바꿔서 울어주는 사람들을 고용할 정도로 그렇게 풍족한 집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야이로의 집안은 딸이 몇 살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12살. 성경 항상 여러분들 숫자를 관심 있게 보세요. 숫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12살이었습니다. 딸이 12살 때 갑자기 질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12년 동안은 그 딸이 어떤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주 유복하고 행복한 12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혈류증을 앓은 여자는 몇 년 동안 혈류증을 지금 앓았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12년입니다. 똑같은 12년이에요. 그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과거 12년은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살고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서러운, 너무도 슬픈 12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슬펐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여인이, 어떤 사람이 혈류증을 앓으면은 그것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도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12년이 얼마나 원망과 절망의 어둠의 12년이었겠습니까? 이런 상당히 대조되는 두 사람을 세워서 성경의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왜 이런 대조되는 두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둘이 겸해서 진행시키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이 가운데 풍족하고 여유 있고 즐거운 삶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고 정말 머리에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앉아있지만 세상에서 직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그 어려운 것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너무 복잡한 머리 가운데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의 처지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목하시는 사람은 모두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 우리 예수님은 두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야이로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은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천차만별의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가지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정말 원망스럽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딸이 죽어가는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내 가족이 현재 죽어가는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12살이 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회당장이라면 정식 교육을 다 받고 상당히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식 신학교를 다니시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식 신학교를 뻔듯하게 졸업한 어떤 목사님이 전혀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냥 혼자 어떻게 해가지고 성역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행세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한번 의지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딱 갖고 찾아갑니다. 그때 믿음은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좋다.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리라. 너의 딸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한참 가는데 바쁘게 가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혈루증을 12년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처럼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표현은 그 의사들이 뭐만 좋다고 그랬습니까? 치유를 준 게 아니라 고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고통을 준 것은 아니겠죠. 의사들도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치유를 받는 그것이 고통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여인에게 한 가닥 소망이 일어났는데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만 만나면은 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이 여인에게도 야이로에게 생긴 이 확신이 이 여인에게도 그대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년간 혈루증을 안고 돈도 없고 너무도 몸은 허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뚫고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장정들과 여인들, 사람들을 틈을 깨뚫고서 기어이 기어서라도 예수님한테 다가서서 예수님 뒤편에서 살짝 예수님 옷을 탁
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인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은 여인의 믿음이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딱 발견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 얹어서 기도 한번 하지 않았지만 너가 믿음으로써 내 옷을 만졌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뿐만 아니라 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옷자락만 만져도 아니 멀리서 나를 향해서 기도만 해도 너희가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장엄한 그런 순간입니까?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렌즈를 다시 야이로에게 맞추면은 야이로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도 괴로운 순간입니다. 왜 괴로울까요? 아니 예수님이 빨리 집에 가셔가지고 내 딸 위에다가 손을 얹어 주셔야 우리 딸이 살 건데 우리 딸이 지금 죽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처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지체를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 여인은 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까? 야이로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내 문제만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지금 내 문제만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때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금방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천천히 가셨습니까? 천천히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천천히 가셔서 죽을 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세워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백부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그거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았습니다. 똑같아요. 야이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예수님은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옆에 계속 서 계시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또 멈추시는 것입니다. 야이로를 애태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애간장이 탄다고 그러죠. 애간장이 타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빨리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자꾸 일에 지쳐야 되고 막 일이 꼬이고 뭐가 착착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야이로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시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클라우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쳐야만이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왜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는 그런 터치하는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사람은 더 깊게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여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척척 진행이 돼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일이 자꾸 틀어지고 어려울 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생각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을 증진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야이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길을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빨리 자신의 집으로 가시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기 집에서 하인들이 온 거예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과 약속 사이의 투쟁입니다. 현실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다른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좌절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언제 선포가 됐습니까? 가장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닐지라도 환경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참 그래도 다양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명령과 강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위안을 얻게 합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따를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잘 따르는 군사적인 자세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에 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미 상황 종결입니다. 상황 종결.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황 종결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 믿음 안에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은 미래를 확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렵지만 너가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너의 미래를 전혀 새롭게 바꿔보라 라는 그런 주문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죽음과 영생을 가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은 그 어떤 현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낭망하지 말고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을 가지라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이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명백한 현실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헤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이로는 현실보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위대한 것입니다. 눈에 보는 현실은 상황 종료이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설교를 쓸 때마다 저한테 꼭 필요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참 묘해요. 저는 내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습니다. 이번 설교를 쓰면서도 제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십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꿈을 주셨어요. 큰 꿈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흥분되고 기대가 됩니다.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따르고 기도하며 성역 공부하며 가다듬습니다. 나를 처복종시키고 가다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지. 나를 잘 가다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째 다가섭니다. 나이는 먹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목사 수명 한참 때 금값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은값으로 가는 중이야. 이제 지금부터 은퇴 준비해야 좋아.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의 금값은 40대입니다. 40대 넘어서면 50대 들어가면 이제 은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50대 후반으로 가면 돈값으로 떨어졌다가 60 넘으면 똥값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큰 교회를 이루고 뭐 큰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은 분명히 그것이 성취가 돼야 할 텐데 왜 더디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현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100% 믿고서 내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앞으로 갈 것인가? 내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조명해 보았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 어떤 꿈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런 꿈이 있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장로만 되면은, 젊었을 때는 장로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나, 시원찮게 일을 하나, 내가 앞으로 장로만 되면 멋지게 장로를 해야지, 열심히 하지. 장로 취임식 할 때는 내가 앞으로는 내 뼈를 갈아서라도 이 교회를 세우겠다 결심할 거예요. 근데 1년, 2년, 5년, 10년 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아이고 대강 하자, 그렇게 낙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선택의 기로입니다. 내가 처음 받은 약속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현실을 보고서 포기할 것인가. 야이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그 간단한 이야기를 쭉 설명했는데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야이로가 처음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응답하셔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큰 믿음의 시련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후 상황이 아시다시피 계속 변화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며 특별히 그 상황들은 계속 악화가 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누구 옆에 있었습니까? 야이로 옆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이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예수님을 큰 믿음으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랬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은 계속 변화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모습 그대로 야이로 옆에 계속 서 계시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 옆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몽골 제국은 말을 잘 키워서 세계 정복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잘 키워야겠습니까? 믿음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잘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현찰을 주지 않고 약속음을 주셨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음이 뭔지 아세요? 수표인데 거기다가 지불 날짜를 딱 적어놓는 거예요. 지금 5월 달인데 앞으로 10월 달에 이 돈을 갚아주겠소. 그러면 우리 10월 달까지 기다려야 그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현찰을 주듯이 금방 현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긴 주시는데 뭘 줍니까? 약속음을 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떨 때는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죽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몇 명의 자손이 있었습니까? 몇 명 없었어요. 몇 명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은 취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끝내 이루어졌습니까? 끝내 이루어졌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래서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음의 특징은 세상에서 주는 약속음은 그 지불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음에는 지불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가지고 그 약속의 기간까지 기다리실 때 항상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해라. 그 말씀 명심하시면서 계속 목적지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